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대부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차등이 많고 또 일정한 고난과 어느 시기를 거쳐 줘야 내가 거쳐가는 게 아니고 거침을 받아야 거길 지나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속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사역자들, 최근에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젊은 목사들인 것 같은데, 목사들이라보다는 사역자들이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젊다고 그러지만 그 말하는 걸 보면 이제 그 대상들이 본인이 설교하는 대상들이 20대 30대 이 정도 되니까 40대만 돼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쓸데없이 나이를 먹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정상이라고, 정상적인 그 목회자의 그런 모습은 아니죠. 늙은 거죠. 그런데 제가 옛날부터 잠언을 읽으면서 그 나이로 지혜를 얻는다, 이제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이제 산전, 수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92년도에 와서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라는 게 이제 자꾸만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런 죄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건 한국 사회는 아주 음란 간음이 이렇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 사회 밑바닥에. 저는 이제 그때 당시는 그걸 깊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양반 문화. 그래서 그 양반 문화에 보면 이제 뭐죠? 이름도 잊어먹었네. 권번. 그 권번이 뭐예요? 양반들 더러운 짓 하는 데 아니에요? 한마디로 창녀촌. 그게 이제 동양에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서양도 차 있지. 어디고 육체의 더러운 죽은 행실은 based on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간음, 이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벗어버리면요, 제가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마 얼추 맞을 겁니다. 천국 입성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떠나질 않아요. 제가 이제 살펴본,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세상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건 아니고,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성공적인 인생, 물론 그렇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 땅에서 소위 일반 은총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과 경건으로 말미암는 내생의 복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들보다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수치심을 알고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소위 거름막, 우리가 말하는 스크린, 이게 없죠? 인생이 비참해지죠. 물론 꼭 그거 하나만 가지고 비참해지지는 않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런 일들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겉으로 나타날 때는 욕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그리고 참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본이라면 환장을 하고. 근데도 본인은 몰라요. 제가 하루는 이제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를 하는데, 꽤 됐죠. 제가 40대 정도 됐겠네요. 회개를 하는데, 그때까지 지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의 죄악이 상상도 못하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니까 그걸 되뇌이고 자백하고 회개를 하는데, 근데 더 신기한 건 그걸 그때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어도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또 보면 그게 툭 기억나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회개가 안 됐구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타난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직 본질적으로 되었다라고 본인은 생각 안 합니다. 단지 한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늘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제가 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물론 그 전부터도 이렇게 깨달았지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예수를 믿읍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한 번도 못 들었어. 왜 그럴까? 그게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하는 사람도 어쩌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외국의 스트리트 이벤젤리스트들의 그 멘트고요. 한국에서는 심지어는 뭐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뭐 교파에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 간판을 붙이는 데조차도 예수 믿음, 뭐 예수를 믿읍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기도할 때 누가 나한테 그랬던가, 하여튼 기도할 때 끝에 그래야 된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뭐 근본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독교 장로회 또는 뭐 기독교 무슨 뭐 기독교 합동 어쩌고 이게 아니라 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니? 그러면 서양에서, 미국에서 또는 개신교에서 기독교라고 부르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거짓말이야? 지저세너티야?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뭔가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바 성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를 믿읍시다 하면서도 예수가 가진 육신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거나 말을 하면 그나마 낫죠.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누구 말 맞다나 그저 무지랭이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아멘 아멘 하고 가면 돼. 뭘 아멘해,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아멘해?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아멘해? 지금 아멘하고 있죠. 펠라기우스를 하나님 하고 따라다녀? 마르시온을 따라다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발람도 하나님을 아셔가지고 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하지 말라 그랬대. 발람 따라다닐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거를 잘못 듣고 그저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면 된다 그러지만,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러나 그 속 안에 있는 근본이 잘못되면 미혹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는 대로 가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하면서 바꿉시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에는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많이도 아니야, 하나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그 예수가 인자, 사람으로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교리가 하나 있어요. 교리라기보다는 주장인데, 메시아닉 시크릿입니다. 저는 그거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심었어요. 저게 무슨 얘기일까? 메시아닉 시크릿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본인이 살아계시는 동안, 사복음서에 자기의 공생애 동안 귀신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시죠? 그때는 그리스도의 임무를 완성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려고 오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예수라고 하는 인자로서 달리기 전까지는 그것이 공공연하게 얘기될 수도 없고 사실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계신 그 예수,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그 계보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 예수는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예수라는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관계를 부인한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제물입니다. 부속 제물. 자, 이와 같은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가봅시다. 예수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즉 예수를 바라볼 때는 인자라는 육신의 존재로 바라보는 눈이 있고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중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 백부장이 직접 와요. 양심도 살았고 그 속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갖춘 자죠. 그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그래요. 자기도 자기 군사들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그렇게 움직이듯이 주는 만민 만주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명령만 하시면 나실 줄로 믿나이다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저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가 단순하게 육체로 입고 계신 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이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겁니다. shall. 지금 구원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실 거예요. shall.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에 대한 예표요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 사람, 동정녀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요. 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1장 22절도 그렇고 23절도 그렇고 여기에 쓰이고 있는 중요한 미래형 단어 shall입니다. shall. 요 shall은 법에서 쓴다고 그랬어요. 법이 shall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shall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a virgin 처녀가 shall be with child 어린아이를 가질 것이고 shall bring forth a son 아들을 낳을 것이고 they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셨어. 그거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을 받고 욕을 듣고 온갖 핍박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과정, 인자로서의 과정, 즉 우리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 영으로 산 우리가 또한 지내야 할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 중요하지만 예수라고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를 그냥 보고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누가 와서 얘기해. 그러면 천사든 또는 영으로 얘기하는 것이든 악령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flesh,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아는 영마다 confess, 고백하는 영이 곧 하나님에 속한 영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당장 그 개떡 같은
통일교를 보면 예수는 육체로 오셔서 실패했다. 또 예수 말고 예수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나다. 그게 안상홍, 그 다음에 이재록, 많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능력을 행한다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는 그따위 주장.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 부음은 시도 때도 없이 그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몇 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높아지면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를 때 사단이 딱 껴요. 얘네들의 팀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수께서 나라고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 살아계실 때만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 이렇게 할 때 이거 안 바꾸고 이건 안 바꾸고 다음 거 볼게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이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이제 흔히 신성이라는 말을 써서 붙이는데 뭐 그런 말 안 붙여도 돼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시몬 피터, 이 시몬이라는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많이 쓰이던 단어인데 내가 잠깐 잊어먹었어. 시몬 피터 answered and said, 주는 그리스도시요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1절에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질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비밀로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그 아들이 약속의 성령을 여러분들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완성,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바라보면 된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다. 곧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해되세요? finisher. 마감하신 분. 우리의 믿음을 finisher. 완전히 세우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어. 보통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오른편 하나님의 한 분의 보좌를 차지했다. 옛날에 이재록 이 사람이 자기 자리는 왼편이래. 그러니까 성령은 왼편, 성자는 오른편, 하나님은 가운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거 대가리 진짜 잘 돌아가는 이단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서서히 제가 마음이 조금씩 떠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렇다면 좋잖아요. 그가 성령이야. 진짜 성령이 자기네들 말 맞다나 현신하시고 실존적으로 나타난다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럼 왜 성령은 실존이 아니실까? 그랬더니 이제 거기 가짜들, 그 이세벨 두 여우, 이 포동을 허는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가리가 엄청 좋아요. 성령의 본체는 이제록이고, 실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은 분체래. 어디서 또 주소 배워가지고, 이단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장난질하냐? 만약에 본체, 분체 얘기할 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는 하늘에 계시고, 분체가 다니시지, 왜 성령을 보내? 개돼지 같은 새끼들. 정신 차리세요. 속기 쉬워요. 저도 거기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보겠다고 간증까지 했으면서도 자꾸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없이 이단을 피할 수 있다?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주지 않았는데 알 수 있다? 없습니다.
알 수 있으면 그냥 가세요. 뭐 아는 척하고 어디 신기한 거, 어디 이벤트성, 무슨 짜릿짜릿한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것은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미친놈이 있더라고. 아니, 만약에 돈이 나쁜 게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그 위에 붓는다고 얘기를 하시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천만에요. 이거 완전성. 그래서 돈의 종류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이 세상으로 따라온 것은 세상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쌓아둡니까? 쌓아둔다고 돼 있어? 이 세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참새 이야기를 하죠? 참새 한 마리도, 참새가 막 모아둬요? 그리고선 모아둔 곳간에 가서 하나씩 쪼아 먹어? 안 하고도 주는 거야. 백합화가 모여 앉아가지고, 야, 우리가 저 옷을 아름답게 매주려면 그 영양분을 좀 잔뜩 모아야 될 텐데,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벌써 또 비판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해. 그거 가짜야. 그거 비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 순간 유기 발동하면서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회개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분 나쁜 비판의 소리를 들려줍니까? 회개하라는 게 1차입니다. 둘째는 그게 너라고 하는 아주 귀한 죄의 종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럼 기독교 못하는 믿어. 불교나 다른 종교 믿고 다른 종교는 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 다른 종교는 욕하지 말래. 그래. 다른 종교 욕하지 말고 그 종교에서 열심히 잘 살다가 해 되면 그 종교가 얘기하는 염라대왕과 함께 불에서 같이 짝짝꿍하면서 놀아라. 그러니까 그 거지같이 목사라는 게 그 불교의 뭐예요? 중 불러다가 설교시키고 중이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이따구 소리하고 중 입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땅에서 예수께서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로 완성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로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자녀에게 말씀하신 그 권면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징계를 주신다는 얘기죠. 누구의 징계? 주님의 징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곧 지나갈 텐데 좀 참지 그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이 뭐예요? 고난, 연단. 낙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에이, 가서 뭐예요? 점쟁이한테 좀 물어볼까? 그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가짜 중에 가짜야. 징계와 고난으로 너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이 little, 작으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어. 그래서 little. 조심하세요. 여기 rebuk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가 rebuke, 책망하는 것을 들을 때, 책망이 있었을 때 no faint,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잃고 빌빌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은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예수가 계셔? 육신으로 이미 죽으셨는데 부활체가 되셨는데 그건 그리스도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믿음 안에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믿음이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두 개가 같은 얘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Prove yourself. 여러분이 know you not, 내가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을 know, 알지 못하면, 잘 모르겠어. 믿음이 있는지 그런 유튜브 설교도 있더라고.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요런 것이 있으면 당신이 믿음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거야.
아니, 가짜야. 믿음은 내가 검증하고 내가 아는 겁니다.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reprobate라는 건 버리운 자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버리운 자다. 버리운 거다. 모른다면. 이해되세요? 그럼 스스로 알 수 있다? 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그리스도가 가신 길,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신 길, 지금은 부활체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실 길이 또 없지. 그러니까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는 길이요. I am the way.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and 오더스. 여기 길이란 말이에요. and 오더스. 나는 길이요. 진리요. the truth. 진리는 헬라말로 여기 이렇게 여기 딱 지켜줘. 이제 해예요. 여기 사실은 애가 아니고 해 오더스. 카이 해 아레세이아. 아레세이아가 바로 의라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 길을 따라 그 진리대로 거두면 이제 생명을 얻는다. 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카이 해 조에 조에라고 하는 건 이건 그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 그리고 이제 여기 프로스톤 파트레 하나님에게로 프로스 그쪽을 향해서 여기 에이멘 디 에모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거예요. 구약에 죽었던 사람들 그 죽은 자들께 예수께서 그들에게 전파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케이.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때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 나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안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의 모습까지를 다 포괄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주는 것은 여기 보면 요거예요. 조스 토에온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투 푸뉴마 영이다 그래요. 요게 성령이라 할 수도 있고 내 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토 푸뉴마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여기 보면 flesh, profit, nothing 어떤 것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는 육신이에요. 욱, 오 페일레이 예, 오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 소용이 없다. 이 육체는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이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이 the word that I speak unto you 너에게 말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게 이제 관계 대명사예요. 에고 레라레카 휘민 에라레카 휘민이란 말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그때 말한 것이란 관계 대명사가 얘기하고 있는 게 타 여기 뭐라고 돼요? 레마 여기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마 우리 이제 한국말로는 레마 이렇게 해도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게 요 표시가 있기 때문에 레마 하는 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흑자에다가 레마 타 했으니까 좋죠. 그 말, 요 레마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푸뉴마, 에스틴, 푸뉴마. 그것이 영이요.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야 여기 이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에스틴 카이, 조에 에스틴. 그것이 성령이요. 그리고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즉 성령을 받아야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죠. 지혜가 없죠. 그러면 산 게 아니에요.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딱 꽂는데. 네. 그림 멋있죠?
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스도가 영이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새롭게 세우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